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둘째가 생일이라 생일 선물로 장난감을 사주러 갔습니다. 그런데 둘째만 사줄 수는 없어서 첫째가 삐지기 때문에 첫째도 같이 데리고 가서 장난감을 사줬습니다. 첫째 생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째만 장난감을 사주면 둘째 애인이가 심통을 부려서 같이 사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둘 다 데리고 선물을 사주러 가는데 가면서 드는 생각이 나에게는 셋째도 있구나. 셋째에도 잘하면 생일 때마다 3명 선물을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나서 잠깐 우울했었습니다. 우리 애들 입장에서는 생일이 되면 같이 선물을 받아야 하는 것이 공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니나 동생은 선물 받고 나만 선물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불공평이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생일자만 생일 선물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저는 우리 딸들한테 불공평한 아빠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불공평하다고 불의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앞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혈과 육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에서와 야곱 역시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는 성경의 표현법 중에 하나인데 실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사랑을 더 드러내기 위한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야곱을 사랑하여 구원하였지만 에서는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냐? 어떻게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삭은 구원하고 이스마엘은 왜 버리느냐? 똑같은 이삭의 아들인데 왜 야곱은 구원하였으면서 에서는 미워하였느냐?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냐?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질문에 바울은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 말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은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왜 불의하지 않은지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불의하다 공격하는 이들의 질문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다 주장하는 이들의 질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왜 사람을 가려서 구원을 하느냐입니다. 왜 야곱은 구원하면서 에서는 구원하지 않느냐 이 질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은 사람을 완악하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느냐? 완악한 자이면 심판을 해야 하지 않느냐? 왜 완악하게 해서 믿는 이나 그렇지 않은 자나 힘들게 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왜 완악한 자를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심판받게 한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런 완악한 자로 대표되어 나오는 것이 17절에 나오는 바로왕이죠. 애굽왕, 애굽의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을 완악하게 하나님이 하셨으면 애굽의 바로왕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 아니냐?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왜 불의하지 않은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의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불의하다 공격하는 이들은 사도 바울의 구원론에 대해 공격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앞에서 이삭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의 인간적인 열심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러나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삭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만은 아니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이삭이 온유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온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것이라 생각한 겁니다. 이것은 그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누구 중심이냐의 싸움입니다. 사람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구원도 사람이 구원받을 만했기 때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하였기 때문이냐, 이 싸움입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에 바울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이 긍휼이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구원은 정의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의 놀라운 선포이죠. 구원은 정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함입니다. 즉 구원은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이삭이 온유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심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포함해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에서나 그들 모두는 구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심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는 심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고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의로워져서 깨달아져서 구원이 임한다면 그것은 정의죠. 그리고 그렇게 구원이 임한다면 구원의 중심은 우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의가 이루어질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구원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구원은 우리가 의로워서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으로 다른 박질을 해서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주어진 은혜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스마엘을 구원하지 않은 하나님을 보고 불의하다 할 것이 아니라 구원할 수 없는 이삭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만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고 불의하다 할 것이 아니라 야곱과 같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한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것도 없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우리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임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완악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5절 말씀이나 17절 말씀 두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 때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로는 애굽 왕이죠.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하시어 그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을 일부러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했을 때 완악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일부러 완악하게 하신 자는 없습니다. 바로 왕도 처음에는 완악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죠. 바로 왕은 처음부터 완악했습니다. 그런 바로 왕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완악한 바로 왕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완악한 바로 왕을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악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왜 가만히 두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저도 한동안 이런 질문과 이런 불만을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토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완악한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심의 목적은 나를 붙잡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휴가 때 저희 엄마네 집에 갔는데 우리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편하고 만족하는 것이 너무 강하다라는 겁니다. 자기 성격이 편하고 만족하는 것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우리 엄마가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만 편하면 그것에 만족해서 산다는 것이죠. 저도 엄마의 말을 이해하는 게 저도 그러한 성격이 닮았습니다. 야심이나 야망이나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공부도 1등 해야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가야지 라는 생각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도 혼나지 않을 만큼만 이렇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만 하자라는 생각이고 그렇게 했죠.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냥 대충 적당하게 불편하지 않으면 만족하는 그래서 쉽게 안주하고 막 열심히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그냥 쉬는 것을 더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그 말이 편하고 만족하는 것이 강하다는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엄마의 말에 더 공감이 갔습니다. 자기는 편하고 만족하는 것이 강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결혼하면서 시댁에서의 핍박이 심했습니다. 장손이고 종손이고 제사를 드려야 할 맏며느리가 기독교를 믿으니 집안을 말아먹으러 왔다고 핍박이 심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그런 걸로 핍박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것들로 우리 엄마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 말로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그 핍박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핍박이나 어려움이 없었으면 자기는 일찌감치 하나님을 안 믿고 믿음 없이 편하게 살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하기 위해 그 어려움과 핍박들을 허락하셨고 때가 되자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고 평안케 하셨다는 겁니다. 저도 엄마 말에 공감하는 것이 저 또한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지 않았으면 교회도 안 나갔을 것 같고 제게 어려움이 없었으면 게으른 제가 성경도 읽지 않고 말씀 공부도 안 했을 것이고 기도도 안 했을 것입니다. 조그만 살만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안주하며 편하게 살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때마다 저를 다그치시고 힘겹게 하심으로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게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뤄내십니다. 이것이 17절의 말씀이죠. 우리 주변에 완악한 자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를 통해서라도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그 열심이 우리 삶의 축복은 물론이고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 부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붙드시어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불의하지가 않으십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 보고 불의하다 생각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사람을 가려서 구원을 준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답이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사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완악한 자를 왜 심판하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인데 이에 대한 답은 그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역사해 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완악한 자와 구원받은 자는 이미 정해놓고 구원받을 자에게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냐?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완악한 자와 구원받을 자 모두에게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다만 완악한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끝까지 거부하기 때문에 완악한 자로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완악한 자 하면 애굽의 바로왕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완악한 자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완악한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도 완악한 자였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던 완악한 자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거부할 만큼 완악한 자였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기근이 일어나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완악한 자였고 베드로 역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완악한 자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에는 구원을 받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버지만큼 완악한 자를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하나님은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걸 보고 깨달은 것이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을 정도면 하나님이 구원 못할 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그렇게 구원하실 거면서 왜 이렇게 늦게 구원하셨을까? 좀 빨리 구원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늦게 구원하셨을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휴가 때 엄마의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빠만 완악했던 게 아닙니다. 엄마도 완악했고 저도 완악했습니다. 엄마와 저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믿기만 할 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는 완악했습니다. 아빠에 대해서도 완악했습니다. 그 완악함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에 대한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은 오랜 세월 우리 아버지는 물론이고 엄마와 저의 완악함까지 다듬으시고 녹여내서야만 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완악하지 않고 긍휼함만 입은 자들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완악할 때가 많은 이들입니다. 저만 돌아봐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때마다 완악했습니다. 때마다 내가 옳다 여겼고 때마다 내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완악한 자였죠. 그렇게 완악한 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때에 따라 이끌어 주시고 때에 따라 인내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완악한 자를 차별하시는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라 완악한 자라도 때에 따라 다듬으심으로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게 하는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옳으시죠. 그리고 언제나 옳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심하게 살피시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완악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들조차 하나님을 예비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고 선함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